오전에 구미 2부 예배에서 이 말씀을 좀 길게 다루지 못하고 좀 바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서울 성도님들 제 눈빛들을 보니까 모든 걸 쏟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구민 성도님들이 눈빛이 덜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일을 가지고서 큰 영광을 거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생 살면서요, 딱 잘하면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싫어할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 됩니다. 이번 주 이 설교를요, 사실은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우리 제자원 학생들한테 요거를 제가 하고 지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교도 신앙을 좀 전수를 하고 청교도 컨퍼런스 다녀와서 아주 소중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이번 주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오전에 여러분이 설교 들으신 그 내용은 아직 국내에 번역조차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번역을 해서 알려드린 내용이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요. 퓨리턴 리폼드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제프 토마스 교수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유혹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그 청교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죄와의 굉장히 피 튀기는 혈전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딱 놓고 보면요,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이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그 죄를 위해서 목숨 들이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죄값을 딱 갚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이 이렇게 지독한 놈이구나. 이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공로가요, 죄와 싸우는 성도에게는 너무 가치 있게 보이는 거 있죠. 축구를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은요, 축구 선수 국가대표 막 뛰는 거 보면은 저걸 저렇게 차면 되냐. 다 감독들이야. 다 히딩크고 다 그래요. 저걸 저렇게 차냐. 그러면서 막 입으로 막 별 얘기를 해. 근데 축구 프로 세계에 좀 들어가 본 분들은 야, 저만큼 하는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르면은, 실전을 안 겪어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흑암과 싸우고 자아와 싸우는 이 혈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더 발견하게 되고요, 유혹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무지하게 살아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생애를 사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사단의 계략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럴 우리 안디옥 교회 또 절대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든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기 위해서요, 아주 노력을 해요.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말씀, 내 기도, 내 연장 못 찾으면 오리무중에 빠질 겁니다. 분명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말씀 못 찾잖아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에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은 나를 지체 삼은 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밝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말씀 딱 붙잡으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요, 기도의 줄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청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는 기본기가 딱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 직후에 들리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요, 필요의 말씀을 딱 그때에 그 적시에 맞도록 딱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십니다. 인도의 방향을 딱 주십니다. 기도 직후에 일어나는 둘째, 만남을 여러분이 유의해서 잘 보세요. 기도한 직후에 주시는 말씀, 기도한 직후에 주시는 만남,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이 가는 여정,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여정을 보면 기도 속에서 기도한 직후에 기도를 마치지 못하여서 모든 중요한 만남들 다 일어나요. 우리 정말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한 이후에는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후에는 특별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 직후에는 특별한 만남이란 말이죠. 자, 기도 이후에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기도 이후에 만남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요, 빨리 세 번째 기도 점검하셔야 돼요. 뭔가 죄가 가로막혀 있고 뭔가 기도가 안 맞는, 기도가 이게 마치 나사 빠진 자전거처럼요, 이 뭐가 페달이 안 맞아. 그러니까 기도에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해라. 기도 이후의 말씀, 기도 이후에 딱 주시는 만남,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기도 점검. 이 세 가지 잘하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실감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간증할 거리를 탁탁 주시는 거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개인에게 확신으로 탁탁 주시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신실하시고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12가지 계략과 그 대책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 구원과 속죄함을 받은 이 성도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 사실이 적용된 성도, 그 성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국적을 바꿔버렸다. 사단은 더 이상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 있죠. 왜?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도 자주 그 얘기합니다. 젊게 안 나온다. 예전에 어디 점집에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구미 원평동에 전도하러 갔더니 뭐라고 헛소리를 하더라고. 저한테 누나가 있다나?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헛소리가 지나치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한번 짚어봅니다.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데서 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봐, 귀신이 말해줬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사람이 희한한데 확신 얻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서 확신을 얻어야 되겠죠. 마귀는요, 더 이상 주장할 거리가 없어요.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어떤 성도든지 간에 죄에 빠져서 회개치 않고 죄에 둘러빠져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는 진노를 받고, 왜냐? 자녀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죄 때문에 메말라가고 결국 죄를 뿌리고 아주 헛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이 될 거란 말이죠. 마귀가요, 이걸 노립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사단은 참 신자에게요, 막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와서 장악하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막 저 많은 귀신이 막 장악하고 그렇게는 못해요. 막 시달리게 막 직접적으로 그렇게는 감히 못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그런 일, 그거 공격이 혹시 있어도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떠나갈 수밖에 없지 장악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괴계를 쓴단 말이에요. 아주 괴사스러운 계략을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12가지 이 모든 게 뭐냐면 죄 짓게끔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노림수다. 신앙 좋은 사람들도요, 사단이 이 수를 써서 아주 무너뜨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아주 묘하게 적어놨죠. 사단이 이스라엘과 이 다윗을 아주 투기해서 질투해서 사단이요, 이 다윗에게 엉뚱한 마음을 막 가지도록 종용한 거예요. 그럼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도 하고 옛날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했어요. 이 왕국을, 이 제국을 내 힘으로 내가 일으켰다, 이 마음으로 딱 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끔. 그게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요, 시대적인 신앙 고백자 아니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선언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요, 바로 직후에 보면은 십자가 지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인정 넘치는 말 아닙니까? 그런 고생하지 마세요. 그런 죽음의 자리 가지 마세요.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실상은 보면 사명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시키신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위해 주는 말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말인데 불신앙 가득한 말일 수 있어요. 뱀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너희들 하나님 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저에게 돌아가는 콩고물이 뭐길래? 선악과 그렇게 좋으면 지나 먹지. 도대체 왜 대간절 나와서 너희들 하나님 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위해 주는 것 같은 말이요, 해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위해 주는 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인간적인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활용하는 거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밝히 하시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방금 전까지 시대적인 신앙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에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잘 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도 사단의 공격으로요, 휘청거린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요, 제자 중에 뛰어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사단이 휘청거리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성전 건축의 열망으로 타오르고 평생 헌신했던 다윗도 사단이요, 질투해서 인구조사할 마음을 충동해가지고요, 그로 범죄케 했다면, 또 베드로도 사탄아라고 하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듣게끔 사단이 종용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아예 예수 팔 생각을 안에 집어넣고 실천에 옮기도록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를 자살로까지 몰고 갔지요. 초대교회 중직자였던 아나니아는 또 어떻습니까? 보면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들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단을 하나님과 비등한 존재로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여러분, 사단은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돼요. 사단은 어디 뭐 힘없이 구부러져 있는 인형 쪼가리가 아닙니다. 이 존재는 진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괴계를 쓰는 그런 존재거든요. 성경대로 정확히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옛 뱀이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킨, 인류에게 죄를 아주 이렇게 짙도록 종용한 그 옛 뱀이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사기꾼입니다. 천하 제일의 사기꾼이 있으니 그가 사단이에요. 그의 사자들이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을 이제 귀신의 활동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 막 분노로 타올라요. 살인자가 될 법한 분노로 타올라.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짓돼요.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 거짓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그러면서 거짓된 이런 것이 나타날 때 배후에는 항상 사단의 역사가요 뒤따라 붙는 거예요. 사단이 주로 하는 짓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사단이 주로 하는 짓 5가지 있는데 복음을 왜곡합니다. 2가지 측면이 있어요. 복음의 유일성을 왜곡하고 복음의 거룩성을 왜곡해요. 복음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복음 플러스 행위, 그게 중세 로마 가톨릭이었죠. 또 거룩한 복음을 마치 세교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거룩성을 아주 왜곡해요. 그래서 무법한 행실을 쫓아가도록. 복음을 왜곡하는 데 사단은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단은 둘째로 말씀을 대적해요. 처음부터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해요. 강단을 향해서 대적해요. 말씀을 향해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해석을요 태클 걸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셋째, 마귀는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마귀가 질투했다고 했어요. 이 다윗이 보니까 완전히 세상 표현대로 하자면 영적 금수저야. 하나님께 사랑을 독차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 지원이 있고 막 은혜가 있고 이래. 그러니까 마귀가 배알이 뒤틀리는 거예요. 나는 말이지 하늘에서 쫓겨나서 빌빌거리고 다니고 나는 말이야 어둑침침한 데 다니면서 흑암 골짜기를 전전하고 있는 다윗 저건 뭐야? 나보다 지혜도 못하고 나보다 뛰어나지도 못하고 죄도 많고 흠도 많은 것 같은데 다윗은 왜 저렇게 살아면 이 질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들을요 사단이 질투합니다.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연합을 하려고 하는 이 신부된 교회를요, 그 신부가 교회가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사단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거 있죠. 때때로 악한 통치자를 세워서 교회를 모진 고통으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와 막 이상한 이 사람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또 어려움 속으로 몰고 들어가려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교회를 마구 회파하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마귀 종이나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부족해도 주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고귀한 기관이에요. 이런 교회가 뭐가 필요가 있어? 저건 작은 교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교회로 인해서 그 지역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교회는요 그 활동의 범위에 관계없이 존귀한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단이 하는 짓은요 믿음을 주로 공격합니다. 왜냐? 믿음을 허물어뜨리면 그의 영혼을 노략질할 수 있거든요.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하죠. 믿음을 굳세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대쪽 같은 신앙의 대명제를 세워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의롭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조엘 비키 박사님이 심우하시는 그 교회의 어떤 한 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어떤 수술인지는 제가 빠르게 지나가 버려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2번의 수술을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세균 감염이 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병이라고 해요. 온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해요. 이 성도님이 3번째 세균 감염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 전화가 왔대요. 비키 목사님, 세균 감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비키 목사님이 어떡하냐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떡하냐고, 너무 슬프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전화 받는 이 성도님이, 전화 건 이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My father knows the best. 내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비키 목사님이, 이분이 나보다 믿음이 한 1000배 좀 좋은 것 같다.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거룩한 명제가 여러분의 가슴 한중간에 꽂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의심하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선악과 앞에 섰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도 충만하시다는 걸 알았더라면 뱀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았겠지요. 사단은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5번째, 사단은요, 유혹하고 선동해요. 죄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유혹하고, 또 죄의 종들, 악의 종들을 통해서 선동을 막 해댑니다. 스스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 깨고 복음 막고 전도 방해놓는 짓이에요. 나오는 결과가,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종이죠. 아무리 자기 입으로 뭐 정의를 부르짖고 뭘 부르짖어도 하는 짓이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귀 종노릇 알든 모르든 하게 되는 일 없도록 기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요, 이 5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괴계를 쓴다. 아주 거짓된 괴사스러운 계략을 쓴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활동하지 못하는 영역에는 올무를 또 깔아놔요. 마귀에 놓는 올무, 어떤 게 있습니까? 음란한 매체, 음란한 영상들, 마귀가 깔아놓는 올무예요. 마귀가 깔아놓는 올무 어떤 게 있으면 이단 사이비, 이거 딱 세팅, 딱 거짓 교리로 세팅 딱 해놓으면 영혼이 계속해서 마치 양식장 가두리처럼 막 영혼이 계속해서 노력이 돼요. 딱 올무 깔아놓는 거예요. 세상 타락 문화 딱 깔아놔요. 마귀가 너무 바빠서 못 가는 곳을 술 먹여 놓는다 하잖아요. 술, 마약 이런 걸로요. 마귀는 유한한 존재거든. 어디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놈은. 그러니까 워낙 온 천하를 막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올무를 깔아놔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바로 그 범죄하는 그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요, 마귀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했죠. 겉으로 거룩해 보이지만 성경과 반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어뜨리는 그 일을 거룩한 음성을 내면서 하는 게 사단의 일꾼들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그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요, 만일 우리가 평안하다면 그 평안을 다 믿고 주를 부인하게끔 유혹하고, 우리가 만일 고난 속에 있다면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면서 불신하게 하고, 우리가 좀 이 성경과 교리에 무지하다면 일어나는 일들을 얕잡아 보게 하고, 또 우리가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여러분은 큰 산, 뭐 구미 같으면 금오산, 뭐 서울에 여러 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북한산, 그 입구에 서서 그 산 전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봉우리는 몇 개고 나무는 몇 그루가 심어져 있고 기어다니는 개미는 총 몇 마리고 이거 다 파악합니까? 못하잖아요. 산도 하나 파악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 안다고 교만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높아져 있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의 깊은 우물로부터 샘을 자꾸
자꾸만요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심하다면 내 문제에 집착하도록, 우리가 반대로 대범하다면 타락을 막 용기 있게 하도록, 우리가 담대하다면 무례해지도록, 우리가 확고하다면 붙잡은 그것 가지고 침체되어 가도록 사단은 미끄러지게 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계략들에 대한 주요한 대책들, 1652년에 쓰여진 이 청교도의 이 저작, 브룩스 목사님의 이 저작을 가지고서 사단의 12가지 계략 그리고 그 대책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초두에서, 이 논문의 초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에게는 4가지의 최고 과제가 있다. 인간은 반드시 이 4가지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고 익혀야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말씀을 아는 지식이고, 셋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고, 넷째는 사단의 계략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막 옳은 분석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마음의 그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대적의 괴계를 모른다면 혹 속을 수 있겠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6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그냥 공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활동하는 그놈들의 정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밝히 깨닫고 그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단에 쓰는 계략 첫째는 미끼를 보여주면서 바늘은 감추는 거예요. 이 사단은 마치 낚시꾼처럼 아주 날카로운 갈고리에 그럴듯한 미끼를 매가지고 딱 내줍니다. 창세기 3장부터가 그랬어요. 먹으면 죽게 되고, 먹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딱 선전해요. 독이 든 금잔을 보여줍니다. 겉은 금빛으로 찬란한데 안은 독극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은 30을 미끼로 먹고 영원히 파멸당한 가룟유다지요. 사실 이 가룟유다는 평소에도 도둑놈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의 이제 희생을 미리 기념하는 이러한 이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가룟유다가, 야, 이 비싼 한 나드나 되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가난한 자에게 막 주는 어떤 일을 벌려서 콩고물 먹으려고, 거기서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한번 챙겨보려고. 이 가룟유다가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돈 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도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께서 이미 아셨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거든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다 아신다고 했는데 모르시지 않지요. 죄 짓는 걸 중단시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요, 가룟유다가 마지막 그 길로 자기 갈 곳으로 갈 때까지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 죄를 끊도록 제지가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자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가만히 두신 거 있죠.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그 가룟유다는 지 할 일 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너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생 중에 가장 악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한 그 인생이 바로 가룟유다였죠. 마귀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근데 이 마귀가 가룟유다에 뭘 이용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그것에다가 미끼를 던져서 은 30을 물은 가룟유다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은 먹으면 독이 됩니다. 돈에 미쳐 살아가는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우리 서울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돈은 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경제를 이루게 되기 바랍니다. 미끼를 던지는 이 사단의 우리의 대책은 뭐냐? 첫째, 최대한 거리를 멀리 돌아. 아멘. 죄와 최대한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 사단이 내미는 미끼와 노닥거리지 마세요. 물고기가 죽고 싶으면요, 그 들이워준 미끼에 가가지고요 톡톡 쳐봅니다. 그러다 죽어요. 그 물속에서 오래 산 물고기가 얘기해 주잖아요. 저거 가까이 가지 마. 알랑알랑대는 저 지렁이가 왜 저기 있겠냐, 가지 마. 오래 산 물고기가 얘기해 주거든요. 지금 우리 1600년에 살던 이 물고기라 얘기하면 좀 이상하네요. 얘기해 주잖아요. 노닥거리지 말라고. 사단이 던지는 미끼하고 노닥거리지 말라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잠언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음녀의 집에는 문 앞에도 서성거리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명심해라. 로마서 5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에는요, 야, 이걸 이렇게까지 다룹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치리가 있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한 다스림,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 죄가 누룩처럼 번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뭐냐? 죄가 쓰디쓴 달콤함임을 명심해야 돼요. 욥기서 20장을 보면요, 악을 달게 여겨서, 악인은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넣고 감추어 놓고 그걸 빨아먹는다고 했어요. 혀 밑에 넣고 감추고 빨아먹고 있으니까, 사탕을 여기 입안에 넣고 입을 꼭 닫고 빨아먹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악을 머금고 있다 몰라요. 근데 그걸요, 맛있다고 촉촉 남몰래 촉촉 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욥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마침내 뱃속에 들어가서 독사의 쓸개가 될 거다. 남몰래 즐긴 죄 있잖아요. 남모르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죄는요, 쓴맛을 가득 내는, 달콤함으로 살짝 포장된 쓴맛을 가득 내는 독약이에요. 셋째, 죄는 당신에게 가장 크고 슬픈 상실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생각해라. 여러분, 죄는 가장 슬픈 상실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세요.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받았던 그 많은 고통을 돌아보세요. 죄는 슬픈 상실을 가져와요. 넷째, 죄는 간교하고 유혹적인 속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진리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죄가 유혹을 하지. 히브리서 3장 13절에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어떤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접하고 살아서 웬만큼 죄악된 것은 별 감각이 없어요. 그게 강팍하게 된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너무 음란한 것을 많이 경험을 해서 막 극한의 음란함까지 막 직접적으로 막 경험을 해놓은 터라 조금 어떤 음란한 것을요, 죄라고 여기질 못해. 그게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강팍해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사단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계략은 뭐냐? 죄에다가 좋은 말들을 덧치라는 거예요. 교만한데 그걸 뛰어나고 탁월한 것으로 좋은 말로 포장을 해요. 여러분, 교만과 확신을 구분짓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했을 때 그것을요, 자기가 이때까지 해오던 주장을 딱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게요, 거룩한 확신입니다. 탐심이 가득해서요, 막 잠도 자지 아니하고 막 열심히 살아요. 이 탐심의 발동이 완전 걸렸어. 근데 저 사람 근면성실해, 저 사람 참 열심히 살아, 부지런해.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 있죠. 반역을 막 하는데요, 반역하는 그 무리들끼리는 친할 거 아닙니까? 반역하는 그 무리들끼리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가까울 거 아니에요. 반역하는 그 반역 집단은. 그러면요, 저 사람 참 인정 많아,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그런 식으로 포장이 또 돼요.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라고 쓰고 love wins, 사랑은 틀린 게 없다, 사랑이 이긴다 막 쓰고요. 그 동성애자들 축제합니다. 자기들끼리 보면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그걸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요. 방종을 해대는데요, 나 자유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방종을 막 해요. 이혼에 치워버리고 음행하면서 살고 막 남의 거 훔쳐가지고요, 사기 쳐놓고요, 난 그리스도로 다 해결받다 이러고 나오고요. 뻔뻔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었다고 해서, 첫 번째, 덕스러운 말로 덧칠 한다고 해서 죄가 덜 역겨워지는 게 아니에요. 똥무더기에 향수 뿌린다고 똥이 똥 아니게 됩니까? 여러분은 헛된 말의 포장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따라가게 되기 바랍니다. 말로 포장한다고 포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죄가 덕스러움으로 칠해지면 칠해질수록 영혼에 더 위험합니다. 이상성애자, 동성애는 이상성애자거든요. 성에 대해서 이상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성애자라고 하지 않고 성소수자 이래 버리니까 우리의 권리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말에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언어에 연구를 해온 놈이 사단입니다. 말 기똥차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말 기똥차게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모순적이라고 하나 생각하는 게, 술 안 먹던 사람이 술 먹어요. 가정이 온전했는데 복음 받은 다음에 가정 다 둘러 깨요. 자녀를 어떤 식으로 하냐, 방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막 이렇게 막 무법하게 자라는데, 이게 막 뭔가 단절하고 차단하고 하는 건 율법이야 이러면서요, 막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만들어 버리면 개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상관없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냐? 사람을 막 음란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까? 사람을 막 사기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을 뻔뻔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까? 그거야말로 유사복음이지요. 짜집기 된 편집된 복음이지요. 복음은 사람을 죄에 머물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를 향해서 애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죄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의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취약한 죄들을 오늘 이 강단 말씀 들으면서 찾아내세요. 지금 이 강단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알고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어느 지점을 내가 공격당하고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요, 견고한 산성으로 다시금 정비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아주 짧은 순간만 보게 된다면, 이 대책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다가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 속에 쭉 있다가 기도의 깊은 곳에 쭉 들어 있다가 그 죄를 잠시 보게 되면 얼마나 죄스러운지가 금방 파악이 딱 돼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좀 있으면 냄새가 안 나요. 상쾌한 공기 마시다가 정화시설 있는 옆만 딱 지나가도 냄새가 확 나요. 영적 공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샘물로부터 많이 마시잖아요. 오늘 이 우리가 지금 다시금 보고 있는 약 한 400년 500년 전에 이 샘물로부터 다시 한번 마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세요. 안 보이던 죄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안 보이던 사단의 올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사단이 새로운 이름과 색깔로 덧칠해 놓은 그 죄들조차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요구해요. 그 죄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죄가 바로 내가 별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사단이 휘황찬란한 말로 포장해 놓은 그 죄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였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밟고 응징할 것이고 버릴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재활해야 되는 감각이 뭐냐 하면 죄를 죄로 아는 감각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낯짝으로 뻔뻔하게 죄를 짓고 정당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감각 가져야 되냐? 죄를 죄로 아는 감각을 가져야 돼요. 불효가 죄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불효가 죄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대학 청년들 중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토록 적은 것이 저는 의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을 따라 나는 배우자를 인도받아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별로 안 해요. 나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 있죠. 부모님하고 삽니까? 나하고 살지 하면서.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 부모님 자꾸 강요하지 마라 하면서. 그러면 인생의 중대한 결정에서 부모님 말씀 안 들을 것 같으면 부모님 공경이 어디에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것 같으면 순종을 뭘 순종했냐고. 아무도 순종 안 했잖아. 그렇잖아요. 학교 갈 때 멋대로 가. 직장 택할 때 멋대로 택해. 주일날 막 일 시키는데 막 멋대로 택해. 결혼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게 뭐 어디를 순종하는 삶을 산 겁니까? 순종 안 했잖아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을 했습니까? 자기 기준 여전히 딱 가지고 타협할 수 없는 자기 기준 딱 가지고요. 오늘 이걸요 정말 뿌리 뽑아야 됩니다. 세상은 죄를 저지르면서 소신이 있다. 죄를 막 지으면서요 자기 삶에 아주 주관이 뚜렷하다. 죄를 막 지으면서 능력 있다. 저는 정말 한 번씩 토할 것 같은 말을 듣는 경우 있는데 막 일탈하고 이러는 게 힘이 있다는 증거다.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죄의 노예인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막 두 집, 세 집 살림하는 거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좋은 말로 덧칠한다고 좋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사단이 쓰는 계략의 세 번째는요. 이것도 아주 이놈이 즐겨 쓰는 계략인데 뭐냐? 죄를 가볍고 작게 보도록 딱 만들어요. 그거 별로 대단한 일 아니야.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볼 일이 아니야. 죄를 가볍고 작게 보도록 딱 만들어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살인을 가지고 굉장히 큰 중범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효도는 뭐 상황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우선순위는 달라요.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그 공경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안식일 준수의 법이 나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 앞에 우상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 앞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작은 죄 아닙니다. 나에게는 탐욕적이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 일에는요 막 발발 떨어요. 막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막 아껴보려고. 그 탐심의 연고입니다. 그거 작은 거 아니거든요. 10계명의 순서를 한번 쫙 보세요. 작은 거 아닙니다. 남의 돈을 훔치는 8계명의 범죄보다요 1, 2계명을 어기는 게 더 큰 죄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지각하지 마세요. 흠 있는 예배 시간에 공수로 와가지고요 자기 어디 가서 밥 먹고 음료수 사 마실 때는 5,000원 6,000원씩 막 쓰면서 예배 시간에 1,000원짜리 한 장도 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경외한다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가지 대책을 아주 긴 분량이죠. 이 세 번째 계략에 대해서 브룩스 목사님이 7가지 대책을 얘기하는데, 첫째,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 죄마저도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왜냐? 죄인은 항상 죄를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 가보세요. 다 억울하다 그러지. 다 억울하다 그래요. 내가 내 지은 죄보다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참으로 뉘우칩니다. 그거는 언론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책 두 번째, 작은 범죄를 허용하는 것이 큰 범죄로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죄를 허용하지 마세요. 셋째,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사소한 일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께 득죄하는 일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아주 비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만홀히 여겼으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마음이요 비통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대개 작은 죄에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다른 신자들, 우리 앞선 천국에 들어간 신자들은요 작은 죄를 범하기보다는 극심한 고통을 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죄보다는 큰 고통이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작은 죄를 택하기보다 많은 고통을 차라리 택하십시오.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면 작은 죄를 택하지 말고 큰 고통을 택하십시오. 그게 경건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 영혼은 작은 죄의 그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큰 고통보다 작은 죄에 더 많은 악이 있음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그 항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가볍게 대할 일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분이라면 죄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 음란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음란죄에 대해서 너 눈 뽑아, 너 팔 잘라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죄라면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웃어넘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고 야 저 사람 이혼하고 딴 사람하고 재혼했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번째, 사단의 계략은요 신앙 위인들의 범죄만 부각하고 그들의 슬픔과 후회와 고통은 감추는 것입니다. 오늘 구미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때때로 너무 불경건한 그런 언사를 들을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는데 거기서 솔로몬 나오는 것 봐라 등신들아 이랬다고 그래요. 그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구원을 심히 걱정합니다. 왜냐? 참 신자라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독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이후에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문제 속에 들어가고 얼마나 가슴 치며 한탄하고 얼마나 자기를 한하고 얼마나 수치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주님의 성령은 그들이 죄로 넘어진 것만큼이나 회개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어요. 회개하고. 여러분, 죄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지 않냐 라고 뻔뻔해지는 게 아니고, 그 보혈이 뿌려진 사람은요, 그 보혈이 위로부터 흘러서 가슴에요, 그 피가 그대로 전달돼서 가슴에 피눈물이 흘러요. 피 뿌림을 받은 자는 죄 속에서 피눈물을 흘린단 말입니다. 그게 피 뿌림을 받은 자입니다. 신앙인들은 둘째, 죄와 날이 갈수록 흥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다윗이 젊은 날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온갖 징계와 수치와 자기 속을 긁어내는 것 같은 아픔과 자식들을 잃는 칼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 신하들이 왕의 침소에다가 가장 아리따운 여인 하나를 넣어줍니다. 다윗이 가까이 안 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죄와 흥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젊은 날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러면서요, 서원도 갚지 아니하고 베델의 서원을 헌신 짝 버리듯이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게 물려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자기도 완전히 사기당해가지고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가슴 치면서 끝까지 그렇게 이 노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보면요, 머리 쓸 일이 있어도 머리 안 씁니다. 기근든 땅에서 당연히 애굽 내려가야 되겠다 이 판단이 들어도 기도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요, 점점 죄와는 흥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음을 기억하세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로 인해서 그들의 유업을 패하시지는 않지만 그들을 이 땅에서 엄하게 징계하셨음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받는 것입니다. 돈에 미쳐서 신자가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멈춰 세우시는 것이 맞지, 돈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맞습니까? 음란에 미쳐서 신자가 그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게 맞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가만히 두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엄청나게 두려워요. 자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자녀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넷째,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신앙위인들의 범죄와 회복의 기록은요, 두 가지 결말만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지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는 그들을 경고의 본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무섭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계략은 바로 오늘날도 횡행하는 사랑교지요. 하나님을 자비만 가득한 분으로 선전하는 게 사단의 다섯 번째 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죠. 사랑과 공의의 균형, 더 나아가서 공의로운 사랑의 실현, 공의로운 사랑이라 해야 돼요. 무슨 말을 갖다 대든지 이 브룩스 목사님이 당시에도 온갖 말들을 이 인간들이 하는 거 아마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무슨 말을 갖다 대든 뭐 끝났다, 뭐 다 했다, 뭐 메인 거 아니냐, 뭐 복음을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뭐 온갖 말을 무슨 말을 갖다 대도, 무슨 말을 무슨 언변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에 버려져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죄로부터 안 돌아서게 만들고 더 죄 짓도록 만들면 그게 유사 복음, 가짜 복음, 위조된 복음, 편집된 복음이지, 그게 진짜 복음입니까? 회심은 영접기도 따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속에 찾아오시는 데에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등록카드에 이름 적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새가족실 통과해서 등록카드 적어내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갖다 대든 죄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심판 아래 있는 거다. 헛소리들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 머물러 두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속에서 죄를 견디지 못하는 뜨거운 열망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견디지 못하여 하는, 왜냐, 그분은 죄를 죽기까지만 실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짓과 음란과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좋은 게 아니고 역겨운 것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직분 받고 교회 다니고 뭐 활동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지금 시급하게 여러분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뭐 내가 뭐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내가 목 사고 이거 다 일단은 다 내려놓고요, 내 안에 나로 말미암지 않는 거룩한 열망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죄는 속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막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모든 이들이 내세우는 게 전부 외적인 활동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이래 고백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들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얘기 안 해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요, 그건 흉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따라할 수 있고 그거는 어둠의 영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버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만큼 또한 의로우시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셋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자비를 이용하는 범죄는 사람에게 뼈아픈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보편적인 자비, 온 만물을 향한 자비는 그의 모든 일에 서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 선택적인 자비는 거룩한 자격자들에게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능력이, 사랑이,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해 보세요. 그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땅에서의 영광과 하늘에서의 승리를 맛보고 있는 자들, 우리 앞선 천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들을 죄로부터 지키고 방어하는 최고의 이유였지 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계략입니다.
사단은 중요한 건 가볍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 일은요 중대한 일로 만들려고 해요.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일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일로 할 수 있는 걸요 엄청나게 수고가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한 번씩 간편한 일이라고 설득해서 이 표현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죠. 우리 2013년도 그 WCC 반대에 이렇게 서명을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언약도의 후손답게 다 서명 받으러 다녔잖아요. 막 자판 펴놓고 이 서명을 받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 WCC는 말이죠 1948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일대 누구 사무총장이 이랬는데 이들이 사실 뭐 사장해놓고 우리 그 모 집사님 있어요, 아주 진지하신 분이 계속 설명해요. 한 분 잡고 한 30분 설명해요. 근데 옆에 한 분은 어느 집사님 자 공산주의 반대 자 동성애 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면서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요. 전 그런 은사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우리 한 장로님은 그랬다 하잖아요. 일부 다처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이 일부 다처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야 인마 일부 다처 되면 너 장가 못 가. 바로 이해가 됐나 봐요. 바로 그 수긍을 바로 하더랍니다. 일부 다처 되면 너 장가 갈 줄 알아? 못 가 너. 그래 안 되겠구나. 우리가 뭐 간편하게 할 일 그런 것을 막 간편하게 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뭐 간단하게 지나갈 일은 그렇게 지나가도 혹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는 간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죄는 가벼운 일이 아니고 회개는 간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회개가 간편한 일이라고 설득을 해서 야 회개하면 돼, 야 또 죄지어? 또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도해 간다는 거예요. 브룩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회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극이 없으면요, 거룩한 거듭난 본성이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죄가 통탄스러운 일로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브룩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회개는 본성의 꽃밭에서 자라난 꽃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에서 온 그러한 영화로운 꽃이지 우리 본성에서 자라나는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유념해라. 참된 회개란 뭐냐? 그 행위가, 그 행동이 변화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당사자, 회개의 주체자의 전인격이 돌아서는 거예요. 지식도, 마음도, 의지도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양상이 뭐냐?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오는 거예요. 경고하는 메시지를 이 브룩스 목사님은 합니다. 지금 죄에 저항하는 열심으로 불타오르지 않고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서 죄로 인해 지옥에서 불타고 있을 것이다. 정말 옳은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지금 죄에 저항하려는 열심은, 왜냐? 우리 구주께서 죄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죄와 함께 불타고 있겠죠. 셋째, 회개는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고 생애 전체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일임을 생각하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일,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듯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는 일을 자신의 주업으로 삼는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은 따놨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려고 힘쓰는 그 노력이 거듭난 본성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넷째, 사단이 속이는 것처럼 회개가 그토록 쉬운 일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노와 영원한 멸망 아래서 고통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회개가 그토록 쉽다면 회개치 않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는 없을 것임을 또한 생각해야 된다. 넓은 길, 멸망의 길, 사람들이 많이 가지요. 회개가 간편하다면은 회개하고 그 길에 간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는 초자연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라서 멸망하는 자들이 그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제목이, 죄가 꺼림칙하고 죄가 싫어서 아주 이렇게 역겨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피어오른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굉장히 살인 좋아하고 굉장히 음란 좋아하고 굉장히 도둑질 좋아하고 굉장히 거짓말 좋아할 우리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서 싫고 거부하고 싶고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그 안에 머물기가 싫고 그러한 죄의 유혹에 휩싸여서 뒤엉켜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싶고 주님의 그 자비 안에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위대한 은혜의 일이지 죄 짓기 위한 구실이 아니다. 여섯 번째, 회개가 쉽다는 주장으로 죄를 짓게끔 유혹하는 이들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죠. 야, 회개하면 돼. 이렇게 했잖아. 야, 회개하면 돼. 간단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 간단해. 회개하면 돼. 야, 다음에 또 실수하잖아. 그거 미리 얘기해줘요. 야, 다음에 또 이런 거 했잖아. 또 회개하면 돼. 라고 아주 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계략과 손발이 잘 맞아 돌아가는 이러한 사단의 종들, 뭐잖아, 당신을 망하게 할 거고 영원히 당신 영혼의 목을 부러뜨려서 결국 회개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야 말 것이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가진 크나큰 확신이 뭐냐면 한국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다. 한국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도 않고 거룩한 성령께서 그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도 들리지 않고 교회 문 활짝 열고 누구나 오시오. 취미 활동하러 오시오. 교제 활동하러 오시오. 영화 보러 오시오. 뮤지컬 보러 오시오. 공연 보러 오시오. 친교하러 오시오. 밥 먹으러 오시오. 활짝 열고 그렇게 하다가 복음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아닌 거 아니겠냐라는 식의 교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급기야는 교회 밖에도 구원 있고 예수 밖에도 구원 있고 성경 밖에도 진리 있다라고 하는 WCC도 교회들이 마구 용이 나는 그 지경까지 왔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기관의 사역자분들, 제가 당부드리건대 우리는 알곡들이 되십시다. 사람 많이 모으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마음 안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 마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람 많이 모을 수단을 제시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야 됩니다. 거듭난 자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괴계, 괴사한 계략을 쓰는 놈이죠. 우리에 대한 지배권이 더 이상 없으니까 멀리서요 계략을 씁니다. 이런저런 계략을 씁니다. 그 6가지를 오늘 일부러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군대를 두고서 말이 많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북한의 도발 그 이후에 적절한 대응이 좀 미진했다. 또 최근에 여러분이 언론에 많이 부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목선이 막 내려오고 이런 것이 있었죠. 근데 그 예하 부대의 지휘관 되는 중대장이면 지휘관 아닙니까? 중대장이 야 이거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중간 차단하는 그런 일까지 있으면서 지금 정신무장이 굉장히 해이해졌다. 그러니까 군 장비나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모자란 게 아니고 정신이 무장 해제돼 버린 거예요. 큰일이거든요. 막 타고 넘어와도 걸러내지를 못해요. 막아내지를 못한다고. 포탄을 쏘는데 막 땅으로 다시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이륙하는데 뭐 안 싣고 이륙하고 막 그러니까 정신 무장이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요, 우리가 교회당이 얼마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러한 수단들이 얼마냐, 그런 건 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정신무장 바르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여러분을 노릴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죄의 올무를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립니다. 어떻게든 죄 짓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 들어있어서 증인의 생애를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비틀거리도록 이곳저곳에 함정을 깔아둘 겁니다. 그 괴계를 분쇄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기도로 분쇄하고 이 말씀 가지고 분쇄하고 마귀의 모든 틈을 막는 그러한 영적인 강병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652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서 주어진 이 소중한 영적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사단의 모든 올무들을 피해가며 사단의 모든 진대를 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의 궁병들로 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